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7페이지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힘이 필요하죠. 이 힘이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같은 단어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파워, 힘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근본적인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라는 독일의 그 총재가 있었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 새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가정을 이루면서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아빠가 가정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한 번씩 들어오면 막 엄마를 때리고 이 히틀러를 때리고 막 집을 난장판을 만들고 하도 이 분노, 이 한이 그에게요 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어떤 하늘 에너지 삼아가지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명한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상처와 분노와 한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반드시 삐뚤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에너지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신기하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위기가 찾아오죠. 아니면 스스로 느끼기에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스스로 다운된다 싶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 싶어지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여기 슬쩍 안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고 난 다음에 오늘 싹 사라져요. 그러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쑥 나타나져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상태가 안 좋았어. 그래서 근데 왜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안 보이냐?
회복을 어떻게 했냐? 어디로 숨어요. 숨어가지고 스스로 이기고 견디고 참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아물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 아물게 되어지면 그때 다시.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교만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고 상처가 오고 내 영적 상태가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수록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상태만 떨어지면 바깥으로 돌아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막 해요. 뭐 대단한 일을 하냐, 대단한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로 막 다녀요. 그러다가 그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갈증, 어떤 문제들이 조금 회복되어질 기미들이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해요. 이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그 힘, 그 에너지를요, 절대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영적으로 약하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약할 때가 되면 그리스도도 약하다고 생각해서 혼자서 어디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힘과 에너지는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과 나와 맞아지면요,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 부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약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뭐 하시냐? 진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언약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동기가 어떨지 그거 상관없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찾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나가 틀린 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 축복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가졌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힘을 가졌던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틀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때 외모와 그 겉으로 나타나진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육신적이고요, 세상적인 것에 완전 관심이 나가 있죠. 그것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발판이 돼가지고 가지게 되어지는 기분이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 혹 성범죄자들, 그들의 과거를 한번 이렇게 미디어에 나온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사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과 맞으면 치유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것인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음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복음 안에 있지 않다, 가능하면 성공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진다니까요. 진짜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성공한다? 가정에 큰 문제 옵니다.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큰 문제 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안에만 참 은혜와 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가지고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요.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너희 이야기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져 있다니까. 사단이 만들어온 그 인생이 올무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이 올무는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결국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 운명이니 팔자니라고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사단이요, 완전 인생들을요 자기의 손 안에 꽉 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신 복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우리 금요일 때 우리 말씀을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외모가 조금 괜찮고 안 괜찮고 아무런 상관없었습니다.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상한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뚱뚱하면요 이상하고요, 날씬하면 괜찮은 것 같고요, 키가 크면 괜찮은 것 같고 키가 작으면 모자란 것 같고요, 외모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 같고 외모가 좀 덜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여져요. 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얼마나 크고 온전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복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힘이에요.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신 거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님. 그를 믿을 때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 가지 길, 한 가지 답만 주신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마지막 메시지에 이 답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힘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가지 딱 가져야 될 것을 골라라 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누군가가 딱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행복하시면 돼요. 가지시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그런 예능의 정말 무인도에 갈 때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뭐 챙겨가겠냐? 그때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면 라이터를 챙겨가야지, 텐트를 챙겨가야 되는지, 먹을 거 라면 챙겨, 그런 것만 하지 마셔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단 한 가지를 딱 골라야 된다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무엇을 고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축복이죠. 그러면 어떤 복이 옵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저 보좌로부터 예비되어진 복을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 3, 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힘 중의 힘이죠.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얻은 거다. 다윗은요, 어릴 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요, 뭐 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뭐하냐? 다윗은요, 이 이새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거기서요, 시편 1편 1절로 6절로요, 완전히 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 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기능이 다 회복되어지는데요, 이걸 가장 정확히 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는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메말라서 나는 이대로 못 살 것 같다 생각되어지는 그때요, 보고 계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아무나 세우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지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서 그에게 기름 먹어라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뭐 하시려고 하시냐면 결정적으로요, 13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름을 붓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가 그니 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히 아시죠? 하나님은 이제 많은 아들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쭉 형들이 있는데 다 아니래요. 그래놓고 마지막 막내 다윗을 불러왔는데 이 7번째 아들 다윗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가 그니.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까? 어떤 응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짜 힘, 진짜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힘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 당장 증거가 나타나죠.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 사울이요, 악령에 들렸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방법을 찾다가 지나가요.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소년을 불러다가 찬양을 이렇게 악령에게 시달릴 때마다 찬양을 하게 하십시오. 왜 악령이 떠나갈 겁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그런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를 불러와라.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지 않습니다. 사울이 찬양을 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한 가지 기도 제목을요 분명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어주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힘을 회복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을 살다가 가게 되어집니다. 2생이 있고 3생이 있어서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뒤에 준비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저 불교수처럼 윤회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이유, 틀린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요 또 스스로 매여서요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다른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아마 불신자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 중에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전투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원래부터 약탈 민족이에요. 그냥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요 어디서 용병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그 용병이 누구냐면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죠. 골리앗이요. 골리앗을요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장군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해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그때 희한하게 하죠. 막 성을 막 침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야 우리 간다, 얘 준비해 해놓고요 쭉 군대가 갑니다.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딱 대치하는데 뭐 활을 쏘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뭐 돌격을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 혼자서요 어슬렁슬렁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1대1로 붙자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자신 있는 사람 나와라. 나랑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나라가 지는 나라를 다 취소하는 거다. 자신 있는 사람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울 왕이요 그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사울 왕이 뭐합니까? 두려워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요. 사울 왕이 원래는 그 당시에는 왕이 맨 앞에 나서서 싸웠잖아요.
맨 앞에 가가지고 왕이 딱 서면은 뒤에서 군사들이 쿵쿵 전진 영화 보시죠? 꽝 보면 사울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 빡 쓰고 이제 죽으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앞으로 안 나가요. 뒤에서 전막에서 아예 출입을 안 해버립니다. 왜요? 이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사울 주위에는 전쟁에 능한 장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군인들은요, 찾을 것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꽁꽁 쓰고. 골리앗이 정시 때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들은요 꽁꽁 썩어버립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맞아 미군 철수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가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도망가죠. 돈 싸들고 또 딱 그런 모습을 하니까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힘이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앞에 나서겠습니까? 당연히 숨고 도망가야죠. 그때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 다윗이 나섭니다. 이때 다윗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2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왜 여기 있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목을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심부름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니 심부름을 어디로 보내냐면 전쟁터로 보내요. 이 일반적인 아빠라면 부모님이라면 안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가는 내내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떤 수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수준은 투덜투덜 짜증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저기까지 이거 형들 때문에 이 형들 잘못인지 아빠 잘못인지 능력 없는 내 잘못인지 막 투덜투덜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심부름 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부름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파송하신 거예요. 사울 왕도 군대의 장관도 뭐 여기 엘리야 나오죠. 형들도 아무도 못하는 현장. 왜 못하냐? 못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유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큰형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원래 성정이 그랬다, 교만했다, 싸가지가 없어서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치 하더니 좀 가만히 있어라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곤란하다, 고통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노바디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소개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31절로 5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 그런데 사실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장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만치 되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뭘 들고 나가냐?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다니까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은 돌멩이 한다고 이 골리앗을 문제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 말씀드린 거죠.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져가지고 그 돌멩이가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인중에 정확히 미간에 정확히 딱 맞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었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골리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그 자리에서 골리앗의 역할은 죽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 막 뛰어가면서 물맷돌 돌리고 막 뛰어가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죽어야 돼요. 다윗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유 가진 자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중에 얼마가 있다, 능력이 얼마만큼 된다, 얼마만큼의 배경이 있다, 그거 위주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보시라니까요. 능력 가지고, 배경 가지고, 힘 가지고, 스펙 가지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럼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섰어요? 다윗이 선 거예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와 골리앗처럼 용기 내고 힘내면 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막 열심히 준비해서 10편, 78편, 70편, 72절처럼 한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실력 잘 준비하면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힘없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하십니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의 삶이에요. 이걸 얼마만큼 잘 누렸냐? 저는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을 보면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군대를 보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그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숨숨가 도망다닙니다. 근데 기회가 왔어요. 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요 다윗이 숨어있는 줄 모르고 들어와서요 거기서 볼일을 보고요 또 한 번 더 잠을 잡니다. 그때 다윗에서 부하들과 뒤에서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영종을 어떻게 죽이겠냐. 너하고 내자 살리자 하고 뭘 하냐면 내가 살렸다는 증거를 사울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옷자를 걸려 조금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있다가 사울이 다 일을 마치고 갈 때 뒤에서 소리쳐 외칩니다. 뭘 가지고요? 그 옷자락을 들고서요. 소리쳐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이와 같이 당신은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이 마음에 걸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사울의 옷자락을 내가 칼로 자른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늘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이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또 기록되어져 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기 싫어서 물러납니다.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물러나는데 사람들은 다윗이 겁먹어가지고 도망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시므이가요. 나이 많은 시므이가 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를 합니다. 네가 사울의 그 가문에 피를 흘렸고 그것이 네게 화가 되어져서 네가 이거 저주받은 거다 하면서 네 가는 길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주위에 용감한 장군들이 있거든요. 뭐라 하면 죽일까요? 합니다. 죽일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여기서 혹시는 어쩌면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라고 하면 이제 다 그럴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저와는 너무 달라요. 너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어느 편에 서냐,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그걸 찾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시편 23편 1절 6절 아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나의 평생에 나는 그래서 여호와만을 찬양할 것이다. 진짜 다른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노바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고 사람들이 붙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사울이 죽으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요.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요. 진짜 내가 왕이 돼야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다윗에게는 진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의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요, 그의 인생의 참 목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의 인생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돌아오다가요, 오벳에돔의 집에 그 타작마당에 임시 천막을 치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걸 안타까워했던 다윗이요,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요, 언약궤를 이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쭉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와, 찬양대를 만들어 올고, 와, 이제 해가지고 레이링들을 메고 그걸 가지고 다 들어오는데, 막 나팔을 불고 막 찬양 부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던지요,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춤추며 뛰놀며요. 어느 정도냐면 바지가 벗겨지는지 모르고요, 막 춤추며 뛰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역대상 17장인가요? 17장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고민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서지 않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깥에 천막 속에 있다. 이게 다윗의 큰 근심이고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저와 여러분과는 조금 다른 근심, 다른 기도 제목이 있죠. 평생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지키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요, 이 피 묻은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늘 이거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전을요, 자신의 손으로 짓지 못하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원래 성전 지을 준비하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뭐 해야겠다부터 생각하시죠. 다윗은 뭐부터 합니까? 후계자를 세워요. 성전 지을 수 있는 후계자를 세웁니다. 차기 왕을 선택을 하는데 누굴 선택하냐면, 내가 이토록 준비해놓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차기 왕,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세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 준비가 마쳐져요. 온 백성들이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전 준비를 다 끝내요. 하나님,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놓고요, 29장 후반절을 보면 누굴 세우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세웁니다.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한 일이라는데, 28장에 이제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 건축하겠다 선포해놓고 성전 건축
할 수 있는 준비 다 끝냈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요 누구 세웁니까? 사독을 기름 부어서요 제사장으로. 뭐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람 세우고요, 물질 세우고요, 팀 다 짜가지고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딱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 될 참 이유였습니다. 참 목표가 여기 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내 인생이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위기가 왔다, 환난이 왔다, 핍박이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내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설계되어질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무엇을 놓고 디자인하고 계십니까? 내 성공이, 내 목표, 내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하십시오. 그러면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함수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모델이 발견되어지고 그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룬 참된 축복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다른 목표로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강북동목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윗과 같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참 렘넌트의 응답 누릴 수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